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격려하시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벽면에 크게 써 있는 글귀 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종이지만 몇 개월 동안 고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새겨야겠다 결정하고 이렇게 새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정문으로 드나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쪽에는 지역 주민들 또한 오가는 외집분들이 보게 될 거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또 메시지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되길 바라면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을 모기가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집사님이 따가워! 이 손등에 모기에 물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모기를 잡으시려고 손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했는데 글쎄 이 모기가요 뭐라고 하냐면은요, 내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참 무섭습니다. 피가 참 소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담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피가 중요하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창조의 끝날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이에 대한 감사, 이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는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11월, 12월 두 달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그것인데요. 송무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올 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해가 되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좋은 마무리는 좋은 시작을 낳게 되어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마무리가 있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부터 주력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을 회복을 시키고 또 절기를 회복을 시키고, 그러한 선한 왕으로서의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는 어떠했냐면요, 바벨론이 부상을 합니다. 바벨론이 부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위기를 느꼈었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 어떻게 해야 할까? 연합하기로 한 거예요. 동맹을 맺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남유다 아마 요시야 왕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 길을 막아서게 되어지는 요시야 왕,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첫 절이었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요시야가 성전을 성전을 정돈하기를 정돈하기를 마친 마친 후에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방비하였다, 막아섰다, 그것입니다. 그때 애굽 왕이었었던 느고가 뭐라고 하느냐? 21절 말씀이었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 느고는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아서게 되면 너 하나님이 멸하실지 몰라. 지금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난의 구절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고 있고 나 막으면 너 하나님이 멸하실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그 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애굽이 믿고 있었던 그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인가? 참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난해함은 말씀이 또한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2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성경 저자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이었었던 느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가요 변장을 하고, 다시 말하면 무장을 한 겁니다. 대항을 하는 겁니다. 싸우다 죽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하더라 그것입니다. 다양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식물을 통해서, 가랑잎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낙엽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 계시 말씀하신 것이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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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것을 버리고,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지만 제가 쓴 시가 있는데 가을 낙엽입니다. 가을 낙엽 최연정. 가을 낙엽은 떨어지지 않더라 내려앉더라 가볍기 때문이리라. 우리네도 욕심의 무게를 벗어내고 내려앉을 줄 아는 사뿐함이어야 하리니.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낙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사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바로 발끈을 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요, 아쉬운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야 하죠. 곧바로 서투른 행동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야 하죠. 할렐루야. 기도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11월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귀한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무리가 있기 위하여, 더불어서 좋은 시작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라,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없고 곧바로 발끈해서 행동하는 것에 힘을 실기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나중에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 무서운 말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섣부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 단순한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든지 새벽 시간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체질에 따라서, 생활 리듬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셨지만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아서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말을 할 때 그래도 명색이 남유다, 그러니까 선민의 왕인데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달려들었죠.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 큐티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익히 묵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권면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자, 그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자. 자존심을 내려놓자. 요시야 왕은 분명히 자존심이 상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 애굽 왕인데 그가 뭐 침례를 받았겠습니까? 직분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를 막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지 모른다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시야 왕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서투른 행동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사례는 아닙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자존심이 많이 상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내가 성경 다 읽어봤는데 어떻고 그 이야기를 때 참 자존심 많이 상하잖아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종종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날카롭게 한국 교회가 어떻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고
한편으로 보면은요, 설익은 과일 같은 그런 경우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사실 그 목사님의 이면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쓴소리도 사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실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으로 삼고,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것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애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순간순간 죽이면서, 내 자신을 순간순간 낮추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이제 PPT로 띄웠는데 띄어쓰기를 좀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 성도님이 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 아, 그렇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이상함까지 덮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져야지. 여러분, 혹여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탓하시기보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겠지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2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예레미야가요 그를 위하여,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대요. 슬픔의 노래를 지었대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26, 27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그가 행했었던 모든 선한 일,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되었다. 물론 그가 마지막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가 행했었던 모든 선한 일들이 기록이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의 왕으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씨름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힘겨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이겨냈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했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했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봐야 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요, 이 빌립이 참 의리 있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잖아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나를 언제 봤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시에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는 것이 보통 일상 관례였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혹시 잃어버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실망, 내 자신을 보면 절망,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신앙 명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복된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